제가 말씀과 함께 24쪽을 읽겠습니다. 본문의 첫 부분인 1에서 9절은 회개에 관한 교훈으로서 누구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10에서 17절은 18년간 귀신 들려 몸을 펴지 못한 여인을 안식일에 치료하신 일과 그 일 때문에 발생한 안식일 논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에서 21절은 크게 확장되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 교훈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음모를 전해 듣고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의로운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애가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내가 이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기준과 틀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이제 그 기준과 틀이 생기다 보면은 자칫 이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 가치들을 잊어버리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왜냐? 내가 세워놓은, 내가 경험한 그 기준과 틀이 더 중요하다라고 고집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에 대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래 하더라도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가치관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 자신의 문제를 바로 보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를 바로 보게 하소서. 오늘 13장 1절부터 5절까지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두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빌라도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이 빌라도의 만행이라는 건 뭐냐면,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잔인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이었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는데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희생 제물에다가 그들의 피를 섞은, 이거는 성전 제사로 봤었을 때도 매우 치욕스럽고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였는데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더 많으니까 그런 처참하고 잔인한 일을 당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망한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그렇게 질문하는 너희도 오히려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도 실로암 망대에 사람들이 깔려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깔려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 사람들이 죽었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후반부터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생활에서 아주 정점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즉 신앙생활이라고 하라면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운 기준, 내가 경험한 것들이 전부인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만, 내가 속한 곳만 보호받을 거야 라는 집단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하는 사람들, 그런 것에 아주 빠지기 쉽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일본에 쓰나미가 났었을 때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사람들이 죄가 많으니까는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야, 그렇게 저주받은 거야 라고 아주 쉽게 판단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저도 더러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주 잔인하고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떤 태도를 느껴야 하냐면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도 결코 안전하지 않은 존재일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는 안전하겠지, 새벽기도 나오니까는 나는 안전할 거야 라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왔어도 나 자신의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본다면은 나 자신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망할 수도 있다, 나도 그와 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로 보는 행위입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바라보며 진실하게 고쳐나가는 행위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나오는 6절에서 9절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비유할 때 많이 쓰는 이 도구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안 열리니까는 뭐예요? 찍어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 안에 회개의 열매, 즉 나 자신을 바로 보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고쳐나가는 행위가 없으면 하나님께 찍어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나 자신의 문제를 끊임없이 바로 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인으로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며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관계에서도 나 자신의 문제를 바로 고쳐나가는 진실한 신앙인으로 계속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든 신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보잘것없는 내게 희망을 두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보잘것없는 내게 희망을 두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10절에서 17절에는 18해 동안에 이 꼬부라진 여인을 예수님이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에서 21절에 보면은 겨자씨와 누룩을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좁은 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좁은 문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것도 약간 의도를 가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대답을 해줍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18해 동안에 꼬부라진 여인, 누가 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목을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겨자씨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는 씨가 아닙니다. 좁은 문, 누가 힘들게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애씁니까?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보잘것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했는지, 입지가 든든한 사람인지를 한눈에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옷차림이나 말씨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는지가 많은지, 그런 사람이 많은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매우 대우받는 사회, 보잘것없는 존재에 희망을 두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거나 이 많은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는 잘 나가고 힘이 세고 돈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확장되어 온 역사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돈과 힘에 의해서 세워진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기반에 세워진 터는 오래 가지 않았고 쉽게 무너져 내리고 갈라지기 일쑤였습니다. 터 자체가 잘못되었던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잘것없는 존재에 대한 귀중함을 아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왔고 교회 역사가 그렇게 계속해서 써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에 대한 귀중함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이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안타까운 생명을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고쳐줬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로남불의 태도를 가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나 양, 물 먹이는 일을 하면서 자기는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식일에 그 생명을 고쳐줬다고 그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너네들이 하면 불륜이라는 겁니다. 너네들은 하면 안 되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입장과 입지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데 너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태도입니까?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나의 어떤 외형을 보면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좀 보잘것 없어 보여도, 내가 뭔가 가진 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순전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마음을 보시며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질 때 우리는 안식일이 주는 의미보다 안식일 자체에 치중하며 생명을 무시하게 되고 작은 것들을 무시하고 넓은 문으로만 들어가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먼저 되었다고 할지라도 나중 될 수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잘 되새기며, 아, 내가 보잘것 없어도 괜찮구나, 자꾸 넓은 문으로 높은 자리로 내가 가지 않아도, 그렇게 애쓰며 살지 않아도 괜찮구나 라고 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며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나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31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헤롯의 경고를 듣습니다.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죽일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런 위협이 생기면은 멈춰야 되지, 돌아가야 되겠다, 그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예수님은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갈 길을 갈 거다.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다. 죽음이 내 앞에 놓여 있어도 나는 갈 길 갈 거다. 저는 이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이 제 가슴 속에도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라는 모습 속에는 교만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34절 35절을 보면은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죽음의 순간이 막 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상되는 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 아주 내가 이 길을 가도 괜찮을까라는 이 두려운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을 이기신 이 예수님의 담대함을 여러분들도 다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나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나는 내 갈 길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일상, 하나님 내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태도에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억압하거나 짓밟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또 혹은 나를 억압하려고 하는 그 존재를 향한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당당하고 또 힘찬 발걸음 일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내 기준과 틀이 더 중요하다라고 고집부릴 수 있는데, 하나님, 혹여나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 고집스러운 부분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에게도 희망을 두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화려하고 하나님 높고 큰 것보다 보잘것없는 그 존재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나의 인생길 잘 걸어가게,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